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제가 읽을 테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집회를 좀 합니다. 최근에. 그래 뭐 온천제일교회 무슨 일 있나? 그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쪽에 강사들 숙소를 잡으려고 녹천 호텔에 전화했더니 방이 다 찼습니다. 왜 그렇지요? 온천교회에서 다 예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성관 옆에 있는 대성관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역시 방이 다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천교회에서 다 예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금천파크에 전화를 또 했더니 금천파크도 방이 없대요. 왜 방이 없을까요? 온천교회에서 다 예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 녹천호텔 사장님을 온천교회 목사님 만났대요. 방송국에서 이번에 시청자위원회에 섬겨주시기로 녹천호텔 여사장님이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못 뵀는데 그래 온천교회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온천교회가 방을 많이 예약해가지고 온천교회가 아니고 온천제일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예약했습니다. 녹천호텔도 30개, 대성관도 20개, 금천파크도 10개 우리가 다 예약해가지고 우리 다 계산해 줬는데 온천제일교회에서 했는데 온천교회가 고맙다고 말을 들었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네. 온천교회 찬양을 해서 내가 오늘 온천제일. 네,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한 120분 정도 저 남해 섬 한산도 통영 진주 이런 데서 사모님들 다 같이 원래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면 사모님들 안 오세요. 사모님들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온천 하신다니까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또 섬겨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자, 뉴욕에 가면 미국에 UN이라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데 저도 안 가봤지만 그 뜰에 저런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상인데 무슨 그림 같으세요? 뭘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망치를 들고 있는 것 같죠? 또 저 밑에 두드리는 건 뭘까요? 저게 보습이에요. 보습. 쟁기나 이런 거 갈 때 그거 이제 밑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밭을 이제 갈 때 쓰는. 그래서
유엔 본부 뜰의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무엇을 묘사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국제연합이고 종교가 다른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저 모습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조각상의 유래를 밝히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는 안 새겨놨고요, 참 기이하게 저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구소련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르게이 브레친가 그랬는데, 브레치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련의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을 유엔 본부 뜰 앞에 저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유래, 작품의 제목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알 수 있는 문구가 유엔 본부 건물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담벼락에 저렇게 있어요.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저 담벼락에다가 저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조각상에 보이는 맞은편, 길 맞은편 공원 담벼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영어로 저렇게 돼 있어요. They shall be their souls 쭉 써 있는데 한글로 바꾸면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까지는 안 새겨져 있고 방금 담벼락에 새겨져 있는 글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입니다. 아까 영어가. 그래서 그 조각품에 남자가 들고 있는 건 망치, 그리고 길게 생긴 건 칼인데 칼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드는 장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국제연합, 유엔 본부 뜰에는 조각상으로 새겨놨고 길 건너 맞은편 공원에는 문구를 새겨놨는데 이사야 2장 4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안 새겨놓고 그냥 이사야만 써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가 미가서 4장 3절, 제가 저기 오늘 그 앞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뒤는 거의 똑같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미가서 2장 4절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부분만 조금 다르고 거의 내용은 같고,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와 이사야서 두 군데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이 구절을 들고 평화의 나라라고 보통 그럽니다.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말은 평화의 나라겠죠. 칼과 창은 전쟁을 상징하는 도구들이고 보습과 낫은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들이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미가서 4장 3절이 먼저인지 이사야 2장 4절이 먼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같은 취지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때는 평화가 간절했던 시대라는 뜻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첫 번째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유명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고난받는 종의 노래, 못지않게 포도원의 노래, 부활의 노래, 우물의 노래, 이사야의 노래가 많습니다. 이사야는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니. 그런데 이사야서에 또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평화의 나라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것도 세 편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 다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왜 굳이 2장, 11장, 65장 세 번이나 앞에서부터 끝 무렵까지 왜 평화의 나라를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미가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던 시대예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수르 말만 많이 들어봤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수르 제국 그 조금 오른쪽에 약간 더듬이 촉수 같은 두 강이 있는 거기가 원래 발원지. 그런데 저기 가운데 조금 더 새파랗게 칠해져 있는 저 밑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가운데 사해바다가 조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중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이때까지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저런 제국을 이루었을까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 전쟁해서 주변 민족을 침략하고 주변 나라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제국을 팽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주전 722년, 721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말발굽, 아수르 제국의 칼과 창 아래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미가와 이사야는 목격했기 때문에 미가와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에 쓰이는 칼과 창을 일상 농기구인 낫과 보습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용 무기지만은 낫과 보습은 일상 농기구이고, 칼과 창은 살상용 도구지만은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지만 낫과 보습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국제연합도 1, 2차 대전 그 끔찍하고 잔혹한 인류의 역사의 폐허를 딛고 세워진 게 국제연합이니까 평화의 상징을 본부에다가,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저 먼 담벼락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79조, 580조예요. 국방비가 61조 5,800억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1위는 미국입니다. 물론 GNP1위도 미국이지만, 미국은 몇 년 전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8,950억 달러. 이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자, 우리나라 총 예산이 579조예요. 국방비가 61조. 미국은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1174조예요. 1174조. 미국의 국방비만 우리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총 예산의 2배. 우리 국방비 예산 말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미국의 국방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 늘었습니다. 저기 보면 9,055억 달러라고 돼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8,900 몇 달러였는데 지금 9,095억 달러로 더 늘었잖아요. 그새
1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만 이렇게 국방비에 많은 돈을 쏟는가? 저기 보세요. 중국 2195억 달러, 5억이 아닙니다. 억 달러예요. 러시아 1085억 달러, 인도 736억 달러. 엄청나죠. 전 세계 국방비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겁니다. 만일 이 모든 군사용 재정을 평화를 위한 재정으로 다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아프리카에 주사를 못 맞아서 정말 10달러가 안 되는 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나라가.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살펴본다면 앞에 이사야서 2장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많은 나라들이, 열방이 다 여호와의 산으로 다 몰려올 것이다. 오라 우리가 산에 오르자. 저 산으로 가자. 저것이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가? 2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래놨습니다. 율법과 말씀,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나라, 율법과 말씀이 있는 나라,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나라, 율법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율법과 말씀을 다 얘기합니다. 성경 없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율법과 말씀이 단순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나라, 율법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여기 평화의 나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오셔야 합니다. 오늘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가 오셔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 그는 누구냐? 여기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룰 그는 누군가? 미가는 미가 나름대로 그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이사야는 이사야 나름대로 그가 누구인가를 예언합니다. 미가가 예언하는 그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란 예언은 오직 미가 선지자만 했기 때문에,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가 와야 율법과 말씀대로 다스리고 판결한다라고 자꾸 돼 있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나라, 그게 바로 평화의 나라다. 어떤 분이 평화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다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다. 우리는 가끔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평화의 나라라고 할 때도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 평화의 나라는 공법의 선포와 정의의 시행을 전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에요. 판결하다, 판단하다가 많이 나오죠. 이게 정의라는 단어거든요. 정의, 다스리다, 굽어진 것을 바로 펴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과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긋난 것, 굽어진 것, 불순종한 것을 바로 펴서 다스리시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공법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이 공법대로, 그래서 정의가 정의되게 하는 나라, 이게 평화의 나라다. 이게 신적 원리입니다. 이건 세상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법치주의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법치주의. 뭐가 법치주의입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주의. 법으로 다스리는 주의. 완벽한 법치주의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법치주의가 되려면, 자, 먼저 왜 법으로 꼭 다스려야 하는가? 그건 사람의 독단과 전제, 독재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사람의 독단과 전제를 막아야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자의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전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맞추어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정의로운 법이라 해야 돼요. 법의 내용이 무도한데 그 무도한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시행하려고 해봐야 정의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실질적으로 정의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다스림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세상의 법치주의의 더 상급 버전, 신적인 원리,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 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완벽하니까, 정의 그 자체니까 그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그게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가? 그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미가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율법은 그러므로 예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탁월한 견해는 지금 이 부분에도 유효합니다.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미가가 예언했던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의 위대한 가능성의 문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무궁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평화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히 그냥 마냥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곳곳에 전쟁의 나라, 광분이 판을 치고 정의는 무너지고 자유와 평화는 사라지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평화의 나라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영역 곳곳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 우리 온천제일교회, 바로 이곳이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나중에 11장, 65장 차례로 보겠지만은 적자생존,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상부상조와 대동사회의 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평등하고, 또한 상부상조, 서로 돕고,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언젠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성경 복음서는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 대조를 보여줘요.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어쩌면 번역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는지 아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아구스도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전쟁의 나라예요. 약육강식의 나라예요. 적자생존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함께하는 나라예요. 아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지배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구스도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그러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나 그 평화의 나라는 전쟁과 무기와 군사가 지지하는 나라였어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비록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지만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이름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평화의 나라다. 그거를 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곳이 그 아구스도로 대표되는 굴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섬김의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만은 부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남들 위해서 굴림하고 남들 위해서 강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곳만은 그리스도의 섬김이 다스리는 나라. 강한 자가 여전히 강하고 약한 자는 여전히 약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약한 자가 강한 자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 온천제일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의 말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배설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온통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 사람의 말은 때로 살상용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곳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미리 조금 예고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과 가축이 함께 있는 나라예요. 아기가 독사하고 함께 노는 나라예요. 공존과 공생의 나라예요. 그게 이사야가 노래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곳에서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분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조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롭게. 예수가 있는 곳에 공존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공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예요. 오늘 그 대전제가 율법과 말씀과 그가라는 나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평화의 나라는 바로 공존과 공생, 조화와 변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가 노래하는 평화의 나라는 마지막 65장에 있는데 두 번째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조화, 공존, 공생. 그런데 왜 세 번씩이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의 나라를 노래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은 제일 앞에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닫기 직전에
1장 넘기고 2장의 평화의 노래가 나오고 66장 닫히기 전 65장의 평화의 노래가 나옵니다. 똑같이 이사야서가 닫히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평화의 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의 나라를 꿈꿉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면 혹자는 우리 보고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몽상가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이 꿈과 우리의 노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두 다 함께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가 오지 않겠나. 앞서 유엔 본부의 조각상을 소련 조각가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연합이 만들어질 무렵에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둘이 서로 싸우면 3차 대전, 4차 대전 해서 핵무기 터뜨리면 지구는 끝난다. 그래서 평화를, 그리고 그 소련 공산주의자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조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염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저 언저리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총부리와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그러합니다. 평화의 나라는 아득하기만 하지만은 그래도 평화의 나라를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화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이 평화의 나라, 작지만 아름다운 위대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신앙하는 곳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로 바뀌는 꿈을 꿉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함께 노래하고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분쟁하고 있는, 또한 서로 마음의 말의 칼날을 겨누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많은 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호련 어느 날 갑자기 주의 평화가 분쟁하는 이 지상의 경계를 뚫고 문득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